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새신자를 위한 8번째 말씀, 예배란 무엇인가 제목으로 성경이 말하는 예배에 관하여 전합니다. 먼저 성경에 기록된 예배에 관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에서 구약에 기록된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예배 방식이 바뀌게 될 것과 바뀐 예배 방식은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설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1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입니다. 이 말씀을 분석적으로 보면 영적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도가 자기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곧 육체의 정욕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려는 생명이 죽는 제사입니다. 셋째는 산 제물로 드린 결과로 성도에게 거룩한 성품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함께 있어야 영적 예배가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 예배를 정확히 이해하고자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어떤 제사인지 구약의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처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사람은 아담의 첫아들 가인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농사를 짓고 그 결과로 얻은 곡식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한편 가인의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기른 양의 첫 새끼를 잡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곧 양 한 마리가 죽는 희생으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기쁘시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사건의 영적 의미를 알아야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받으시는 제사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창조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벌거벗은 자신의 몸에 대하여 아무런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며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자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소위 선악과라 말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아담은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후에 아담에게 죄가 들어왔다고 성경이 진술합니다. 그 이후부터 아담은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한 수치를 아담 스스로 나뭇잎을 가지고 가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뭇잎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대신 한 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혔습니다. 아담은 스스로 생각해 나뭇잎으로 자기의 죄의 수치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나뭇잎 대신 가죽옷으로 수치를 가려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나뭇잎은 바람 불면 잘 떨어지고 엉성하니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의 죄의 수치를 가리려면 가죽과 같이 질긴 옷 정도는 돼야 가능하다 생각하신 것 아닌가 상상합니다. 그러나 죄의 수치를 가리는 문제는 옷의 재질의 차이, 곧 가죽옷이냐 나뭇잎이냐 그 차이가 아닙니다. 차이는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나뭇잎과 달리 가죽은 한 짐승의 생명이 죽는 희생을 대가로 얻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가르치신 죄의 수치를 가리는 방법은 오직 짐승의 생명이 죽는 것입니다. 곧 육체의 본능을 따라서 자기 유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짐승의 생명 혹은 죄의 생명이 죽어야 죄와 함께 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벨은 죄의 종으로 죄에 범한 자기의 생명을 대신하여 한 짐승의 생명이 죽는 희생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의 수치가 가려지고 하나님을 뵐 수 있다는 사실, 곧 아버지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제사를 한 것입니다. 아마도 아벨은 아버지 아담의 말을 잘 경청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인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노력으로 농사하여서 얻은 소산을 바쳐서 하나님의 기쁨을 얻으려 하였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가인은 자신의 열심을 통하여 얻은 곡물, 그 곡물을 통하여 자신의 죄의 수치를 가리려 한 행위입니다. 그것은 아담이 나뭇잎으로 죄의 수치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의 예로 설명을 하면 가인은 마치 어려운 이웃 돕기를 하는 사회사업을 하는 사람이 자신이 일궈 놓은 사회사업의 성과, 즉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착하게 살았다는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따라서 가인의 재물이 갖는 의미는 사람은 죄가 있어도 죽을 필요는 없고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야, 그런 생각을 하며 자기 스스로 착한 행실의 그 성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선행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고 그런 제사를 드리는 가인 자체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가인보다 더 정성이 있다거나 혹은 더 좋은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즉 아벨이 가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거나 더 경외하며 그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아벨의 제사에는 하나님이 가르치신 방법으로 죄의 생명이 죽는 희생이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가인의 제사는 가인 자신의 방법으로 제사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 7절로 8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선언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가인과 같이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그것을 거꾸로 생각하면 가인은 비록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가인이 드린 제사는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의 속마음은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했으며 그런 자신과 자기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셨고 자신도 또 재물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따라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러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예배의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인처럼 자신의 노력으로 이룬 착한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시고 기뻐하시지도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방법을 따라서 짐승의 생명, 곧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려는 생명이 죽는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그런 제사를 드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피를 뿌리면 그의 육체는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육체의 생명을 대신하여 제물로 죽인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도록 사람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의 방법을 정하셨습니다. 그 제사의 영적 의미는 내가 제물로 드린 짐승의 피에 있는 생명이 죄에 매인 나의 육체의 생명을 대신하여서 제단에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제사로 하나님께 죄사함을 얻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의 죄사함을 받는 방법에 대하여 요한일서 2장 12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곧 자기가 죄의 종으로 사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사람들에게 선포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다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곧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제 구약시대처럼 죄사함을 위하여 더는 짐승의 피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죄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할 때 죄사함을 얻습니다. 한편 시브리서 10장 19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말씀은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피로 죄의 속량을 받는다는 믿음으로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나갈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성도는 반드시 내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 나 중심으로 살며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거짓도 참이라고 말하고 행동한 모든 죄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이 말씀을 묵상하면 비록 성도의 행실이 죽은 행실이라도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그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죄로 얼룩진 양심이 죄의 고백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깨끗하게 됩니다. 바로 양심 안에 자기 중심의 생각으로 가득하게 만들었던 교만과 거역이 사라지고 말씀 앞에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렇게 변한 사람은 그의 언행에서 거룩한 성품이 나타나며 제사장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양심에 새겨주시려고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설명을 요약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영적 예배의 필수 요소는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둘째는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생명을 위하여 흘린 피라는 사실을 믿고 그 피를 의지하여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셋째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양심에 꺼리끼는 죄를 고백함으로 죄사함을 받아 양심이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는 예배. 넷째는 이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깨끗한 양심에 새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곧 주신 말씀으로 죄의 생명이 죽음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정상적인 교회는 앞에 설명한 예배의 필수 요건을 다 갖추어진 형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예배의 형식은 단지 영적 예배의 필수 요소를 담은 그릇과 같습니다. 실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참 예배는 바로 그러한 필수 요소가 예배자의 마음 중심에 믿음으로 함께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는 자는 먼저 스스로 죄의 습관을 따라서 죄를 범하는 거룩하지 않은 사람,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는 참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죄사함을 얻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반대로 스스로 죄 없다 생각하면 아무리 거룩한 형식으로 예배를 드려도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 말씀처럼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를 의롭게 또 여기고 선하게 여김으로 이미 거룩한 존재처럼 느낍니다. 그러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며 다만 자기 이성에 합당한 하나님, 자기 감정에 좋은 하나님만
만나는 예배를 드립니다. 참고로 내가 참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을 스스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배를 드리는 신앙의 연륜이 깊어갈수록 거룩한 성품,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이 풍성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를 증언하는 말을 주위 사람이 한다면, 주위 사람으로부터 그런 증언을 듣게 되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제 예배와 관련된 형식적인 말씀 몇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예배의 때는 이사야 66절 23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 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구약 시대에는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안식일을 지켰지만 신약 시대에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매월 초하루 역시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다음은 예배 장소로서 모든 혈육이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시편 132편 7절에 우리가 그가 계신 곳에 들어가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모든 신앙 공동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예배의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란 예배학이라는 학문으로 다루어질 만큼 그 내용이 다양하고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간략히 설명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알아야 할 필수적인 내용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예배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응답하실 그러한 응답을 따라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영적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교통을 통하여서 몸의 생명, 곧 정욕을 따라 행하려는 죄의 생명이 죽는 영적 제사를 드림으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